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3장.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만 고통 받으사 대신 주는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래로 피를 흘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올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올 이 시간까지 잘 지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은 새로운 해 3월 넷째 주일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자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의 먹는 교회에 모여 찬양 드리오니 아버지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며 또 모든 것들의 끝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들의 주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성과 이성과 생각은 낮고 짧고 좁기에 도무지 아버지의 깊고 높고 넓음을 측량할 수조차 없어 그저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아버지, 지나온 시간들 뒤돌아볼 때 우리는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허물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묵은 죄악과 허물을 그대로 가지고 올 한 해를 보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묵은 허물과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우리의 심령 속에 새 마음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심으로 아멘.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게 하옵시고 아멘. 불의를 버리고 공의를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거짓된 마음은 도말시켜 주옵시고 올해는 성령으로 변화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올해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약진하여 말씀의 재단을 쌓고 기도의 재단을 쌓아 모든 일에 오직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도함으로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나라는 지금으로부터 86년 전인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에 200명의 국회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모든 종교와 종파를 떠나 오직 말씀에 손을 얹고 제국회 회원직을 이은영 목사님을 단에 세우시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 시작된 나라이기에 우리 모두는 아버지께서 건국하신 이 나라임을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그 기도문을 읽고 지난 86년 세월을 거슬러 볼 때 아버지께서 이 모든 기도를 허락하셨고 또 응답하셔서 섭리하셔서 작지만 강한 나라로 만드시고 세계 만방에 영향을 끼치는 열강으로 우뚝 세우셨음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온 세상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중심국가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크고 강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경외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지금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나라는 위기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아직 산적해 있습니다만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친히 세계 경영을 하심을 믿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불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되고 위험이 기회로 바뀌어줄 줄 믿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극복하여 다시 성장하는 올해가 될 줄 믿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 날들이 될 줄 굳게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의 신실한 종 박민영 목사님, 그리고 늘 참빛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애쓰는 박성훈 목사님,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올 한 해에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듣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의 성도들, 또 아름다운 찬송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신 성가대와 항상 찬양으로 봉사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봉구 집사님, 또 최지혁 집사님, 그리고 고요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충격케 하는 보이지 않는 마음과 헌신, 주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친히 돌아보시고 축복하시되 은혜 위에 은혜, 감사 위에 감사,
복에 복으로 넘쳐나게 채워 주시옵소서. 늘 감사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친히 주관하여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0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60페이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공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가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으며 또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제 우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이름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하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는 의미는 영접한다, 환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15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보호해야 되며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겠죠. 찬양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겠죠. 그리고 또 가난한 자를 도와주거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여러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을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삶이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너희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 좀 다른 길이 있습니다. 다시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또 헌신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서로 받아주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실수도 많고 부족하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죄인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못 본 척 해주시고 때로는 못 들은 척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이런 자들을 나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면 너희들은 마땅히 믿음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받아주어라. 거부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라. 넌 내 수준이 아니야. 넌 나 따라올리면 아직 멀었어. 그거 가지고 되겠어? 세상에는 재물 많고 힘이 세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재물도 좋은 것이고 권력도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권력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은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폼을 재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어쩌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또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나보다 더 못생기고 나보다 더 비싸지 않는 옷과 신발을 신었다 할지라도 무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장이 형제를 받아들이고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호하라.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 윤리가 아닌 것입니다. 왜 우리는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은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거부했습니다. 구원은 우리만 받는 것이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개처럼, 돼지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를 않았습니다. 성민의식의 도취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까닭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함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도 사랑하지만 이방인들도 사랑하노라. 서로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구원이요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도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님도 이방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려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이방인들도 똑같이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 이방인은 믿음의 조상이 없습니다. 약속도 없고 율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는 메시아도 있고 약속하신 메시아도 있고 구원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부심이 넘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위에 사람들은 다 이처럼 개처럼 돼지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축복을 자기만 받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구원이 자기 민족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약속의 조상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긍휼이란 말은 헤세드란 말인데 인애, 자비, 사랑, 은혜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고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애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한 집사님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부자였습니다. 크게 성공을 해서 부자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처음 건너오게 되면 자기 집에 이제 저녁 식사에 초청을 해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잘 정착가 되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그 집사님이 집에를 갔는데 이미 소식을 들어서 부자고 또 좋은 큰 사업을 하는 분이 알고 있는데 집이 기대치보다 보통 집이에요. 그리고 옷도 그렇게 화려하고 비싼 옷이 아닌, 식사를 나누는 가운데 집사님은 성공하시고 돈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하신다면서 집이나 또 음식이나 또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보통 가진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맞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처음 왔는데 그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번쩍번쩍한 집에 살고 의리의리한 옷을 입어버리면 기가 얼마나 지겠습니까? 제가 충분히 더 큰 집을 살 수 있고 더 좋은 가구들을 내가 충분히 갖출 수 있지만 나는 그들이 초청한 사람들이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있지만 없는 척하고 알지만 모른 척해서 나를 세우기 아니라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 내가 있지만 없는 자에 가면 없는 척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만 그 사람이 모르면 모른 척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한 걸 가지고 10개 하는 것처럼 풀어 쓰는 저리도 있습니다. 10개를 알고 있지만 하나 아는 것처럼 목적이 무엇이니까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로마인에게 가서는 로마인처럼, 유대인에게 가서는 유대인처럼, 부자에게 가서는 부자처럼, 가난한 자에게 가서는 가난한 자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하는 목적이 무엇이니? 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알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의 하나님의 마음을 잊게 되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 사람이 살고 우리가 죽고 하나님이 살고 우리가 죽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서로 받아들이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사돈이 농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돈이 논을 사면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가 아프면 화장실 가야 돼요. 박수
쳐주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옆에 집사님이 잘 되면 박수 쳐줘야 돼. 그러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입으로는 복을 빌어주면서 속으로는 아닌데 나보다 잘 됐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배가 고팠습니다. 사람들이 식사 준비를 하려고 했을 때 비몽 사몽간에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거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 보자기 안에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할지니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와 새매와 시체를 먹거나 다른 새들을 포식하는 새들을 먹지 마라. 그 당시에 이제 부정한 음식은 우리가 즐겨 먹는 거야. 돼지고기.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태어났다 보면 돼지고기만 못 보고 아마 또 낙타, 토끼, 독수리, 까마귀, 문어 좋아하세요? 또 여름이 보양 음식으로 뭐 많이 드세요? 장어. 이런 거 부정한 음식이에요.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정한 음식, 속된 음식, 더러운 음식.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음식 예법을 생명을 걸고 음식 문화를 지켰던 거예요. 그걸 알고 있던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이런 음식들이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직업을 하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먹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음식을 어떻게 먹었어요? 제 부모들도 안 먹고 제 조상들도 할아버지도 안 먹고 할머니도 안 먹고 다 안 먹었어요.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먹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전통과 내 관습과 내 가풍과 그 나라 문화와 처지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먹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사람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악한 생각, 악한 말, 부정한. 예레미야는 사람의 마음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르게 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나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받아주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약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를 또 그렇게 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에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사랑하셨지만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찬양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없는 소망은 세상에 다 절망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애가 호세아와 고멜이 호세아의 뜻은 구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과 동일합니다. 근데 고멜은 끝이다. 마지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호세아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너 이제 결혼할 때가 됐잖아. 저기 창녀촌에 가서 창녀가 있는데 너 그 이름은 고멜이라고 해. 걔를 데려와서 결혼해. 하나님,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선지자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근데 어떻게 그 죄 지은 죄 많은 여인하고 결혼하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니.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니 호세아에게 데리고 와. 집안에 들여. 집안에 들어서 이제 아들을 낳고 삽니다. 딸을 낳고 산 고멜이 또 바람이 나서 또 다른 남자에게 가버립니다. 호세아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 이가 갈리고 눈이 뒤집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이제 또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 또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호세아야, 예, 다시 데려와. 무슨 말씀이세요? 집 나간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데려와요? 아니야, 다시 데려와. 그래서 이제 호세아는 은 15세겔과 또 그 당시에 그 은값이 30세겔인데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 그래서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이 은 이제 15개, 은 30세겔 정도 되는데 평범한 노예의 값이 이제 은 30개입니다. 집 나가고 바람 나가서 노예된 자기 아내를 이제 그 몸값을 주고 다시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이 당시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고멜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셨는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배부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바알 신 때문이다. 내가 잘나서 내가 배가 부른 것이다. 그 당시 호세아가 활동했던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치르됐습니다. 40년 치르는 동안에 나라가 국왕이 되고 안정이 됐어요. 전쟁도 그 평화로운 시대잖아요. 국가가 번영이 되고 평화로운 시대가 되면은 사람은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부르고 등 땄으니까 뭐예요?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왜 그럼 고멜을 왜 그러면 이렇게 고멜을 다시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희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시아를 통하여 고멜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끝까지 참아주신 것처럼, 인간의 눈으로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멜의 뜻은 디엔드, 영화 끝나면 디엔드, 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이 파국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이 막장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선택하였노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의 눈에,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멜이 아닌 자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펼쳐내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죄의 욕망들을 이곳에 펼쳐놓으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네 죄를 눈 감아줬어. 너는 형제 자매의 죄, 눈꽃만한 죄를 부풀려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13절을 읽겠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셔주리라.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굴 의지해야 돼?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정말 용서할 수 없고,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고, 내 가정에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 교회에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 공동체에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수정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오시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나는 너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수용하고 영접하고 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내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빌레몬서에 보면은 낙심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왕따당한 사람, 쓰러진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받아주어라. 붙잡아주라는 의미는 받아주라는 의미는 붙잡으라는 의미가 있어요. 붙잡는데, 강하게 붙잡았는데 멱살을 꽉 잡듯이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붙잡아주라는 것입니다. 누가? 네가 붙잡아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간 너를 붙잡아준 것처럼 너도 약하고 낙심되고 소망 잃고 왕따당하는 그 인생들을 찾아가서 붙잡아주라는 것입니다.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등을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성령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주님 도와주세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 고멜과 같은 사람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받아줄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내 힘과 능력과 선행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콧물과 같은 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이웃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다른 가정을 기쁘게 하셔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감으로 메마른 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단비가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예수의 마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순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국악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사랑 참 사랑나 애초에 하나님의 천지 만물 지으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생물을 번성케 하시고 하나의 고기와 육축으로 온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 그들에게 축복이야. 만물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천지 만물 이루시니 하나님 오시기에 좋아하더라. 월세구나 월세구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버지 좋으시구나. 사랑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보다 깊은 사랑 은혜로운 하나님 사랑 귀하고 높으신 사랑 성령 충만 뜨거운 사랑 풍성하신 주의 사랑 내가 믿고 의지할 때 한이 없는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계시오니 이내 사랑 받으시고 주님 사랑 주옵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권세와 영광이 있사오니 이 사랑 저 사랑 가버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랑 영원토록 사랑하리. 월세구 월세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사랑 참 사랑나.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준희 목사님 눈물 젖은 손이 차연옥 집사님 몸찬양으로 영광 불러드리겠습니다.
성도들도 정말 오리지널만 모이는 참빛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단하고 이렇게 가까이 든 것은 교도소 선교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낯을 익히게 되었고 또 이렇게 교도소마다 다니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일들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한 2, 3년 동안 중지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찬양을 하고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몸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신 몽군자 전사님, 김진희 목사님, 차현옥 집사님, 김영순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잘 알다시피 고난주간입니다. 또 고난주간에 오셔서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 빼놓으면 다른 거 보여드릴 게 없는데 정말 찬양은 뜨겁고 또 체험적인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비록 찬양 배우들이 적지만 절대 불출석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 배우들은 언제든지 일찍 나와서 하나님 찬양으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오늘 잘 아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입성을 보시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시면서 그들이 그 나귀가 걸어가는 길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또 겉옷을 깔지 않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 그 종려나무를 깔고 덮고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침뱉음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붙잡혀서 채찍으로 맞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걸어가시는데 그 안에 너무나 그 가죽으로 맞아서 그 상처 부분을 통해서 피가 흘러서 이제는 더 지쳐서 더 걸어갈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금식하신 분도 있고 또 일주일 동안 온전히 할 수 없어서 한 끼씩 금식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지금까지는 이 모양 저 모양 기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고난에 참여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이 거의 다입니다. 교회의 간판을 울고 있는 교회들마다 이 고난주간은 기도하는 주간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혹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고난주간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내가 하는 것도 헛것이고 내가 또 가장 비천한 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신 그 부활이 있기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부활을 갈망하는 자에게 맞이할 때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참 한국에서 부활주일 부활의 퍼레이드를 벌이고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금년에도 예상대로 된다고 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배척하고 외면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고 너희는 그 서로를 받아라. 그가 비록 부족하고 비록 나약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받으셨고 또 성령님이 나를 받으셨는데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성령님보다도 네가 더 강하냐 네가 더 크냐 라고 하시면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지 못한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를 받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용서한 것 같고 겉으로는 내가 그를 받아들인 것 같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는 그가 내 자리에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가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받아사오니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채찍의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하나님의 갈보리 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주간을 맞이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고난 주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 2024년 고난주간을 통해서 부활주의를 앞에 놓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자백을 합시다. 마음에는 내가 겸손한 것 같고 마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모자란 것이 없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오히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외면하며 우리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죄를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옛날 10년 20년 전에 그때 잘못했던 그 아픔의 상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혹시라도 지금까지도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보다도 더 익게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깊은 바닷물 속에 던져버리시며 등주에 던져버리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사오니 하나님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죄의 은총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죄의 은총 속에 기쁨 속에 하나님 남은 세대가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죄를 용서한 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상,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보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죽어가는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야 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실 것을 간구하기를 소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몹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아직도 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병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예선 집사님 오빠 아까 우리 우봉구 집사님을 통해서 잠시 그 유구반 상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박예선 집사님의 오빠 또 우리 우봉구 집사님의 관계 또 우리 우승경 아들의 외삼촌 위해서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또 찬양이 요구되는 곳에 보시면 어디든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찬양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음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참빛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참빛교회 성도들 하나님 육체적으로 연약하지 않도록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아픔이 물러가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회사를 운영하고 사업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찬양자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박희선 집사님 오빠 또 이렇게 하나님 명석에서 위급한 상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병의 의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질병이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가슴이 냉랭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되지 못한 우리의 무디어져 버린 심령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부활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땅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부활하고 부활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이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부활을 준비하며 부활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원아 오르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활 소망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셔서 또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고 하나님 어떤 곳이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금까지도 축복해 주셨지만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이 나라가 세계를 주의 복음으로 물들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세계 방방곳곳에 선교사를 파송케 하시고 하나님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우리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에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문군자 선교사님인데 목사님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이은주 집사님 주병원금, 우봉구 집사님, 박전민 권사님, 목사 레바 이종원 집사님, 최재혁 집사님, 안경미 집사님 주정금 드렸습니다. 성경금 강정미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건축원금, 최문자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목사과정에서 감사한금, 김진희 목사님 감사한금, 박성원 목사님 감사한금, 김영순 집사님 감사한금, 차영혁 집사님 감사한금, 최문자 집사님 감사한금, 강정숙 집사님 감사한금, 강대희 집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들으신 헌금 위에 축복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영접하며 서로 환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11조를 드리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성교헌금을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들으신 그 마음과 그 손길마다 그 마음에 헌금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일터와 사업성 속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소원하는 예배자들과 창핍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